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앞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히 혀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 구성원에 대한 권면이 앞선 구절에서
있는 것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들을 향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자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자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 이 부분은 기독교적 내외부적으로 아주 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 또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거는 바울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적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권면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초시간적으로 오늘날에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에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논쟁의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당시 있었던 여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견해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논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떤 바가 있는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남자에 대한 권면의 부분과 여자에 대한 권면의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남자에 대한 부분과 여자에 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 나타 있는 남자에 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남자들을 향해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1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그 바울의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가족이 되는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중보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순종과 결단의 표현이어야 하고, 삶은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남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단순한 기도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기도와 삶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라고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삶이 경건에 부합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손을 드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그 이후의 삶에서 분노와 다툼이라는 죄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고
곧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각 처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남자 성도들이 이런 제사정적 기도와 삶이 모든 영역, 그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 여자 성도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자 성도가 옷을 입고 치장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방 신전의 여인들의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자 성도들에게 단순한 기도의 행위를 권면한 것이 아닌 것처럼 1절에서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성격으로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자 성도들은 내적으로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꾸미고 외적으로 적절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선한 행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에서 밖으로의 모든 것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9절에서 10절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에 대한 권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에서 12절을 통해 계속해서 여자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신학계에서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본 구절에서 논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만 살짝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분란이 없고 질서 있는 사태에 있는 여자 성도는 모든 순종함으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용했다라는 그 점에서 남자 성도들을 깔보는 형식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서 질서를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여자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부정적으로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고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호소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큰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분노와 다툼을 없애는 것임을 바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있는 모든 처소,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손입니다. 기도를 해놓고 나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면 기도와 나의 행위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거룩한 기도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 생활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 함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